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길 vs verse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홀로 나온 예원 형제를 축복하면서 지난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진지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며 스스로를 독려하며 한 주를 이겨낸 예원 형제를 축복하고 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진 지역들을 많이 보죠. 선교학에서 국가로 보지 말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결과가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를 복음을 듣고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내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실존하냐 실존하지 않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내가 주인된 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됩니다. 바깥의 친구들은 하나님 계셔 안 계셔를 가지고 따져 묻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따져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내가 여전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냐, 주인된 삶을 살아가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에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체계에 도전하는 한때 자기들과 같은 편이었던 바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를 제지하고 해결해야 할 천부장이 등장을 해요. 천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한 여단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또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판단으로 바울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천부장, 전혀 다른 입장이고 전혀 다른 위치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전혀 다른 위치 가운데에서도 이 삶을 내 삶, 내 것, 내 방법, 내가 주인된 삶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예원 형제랑 우리 가족들도 이게 잘못된 일인가? 의아함을 가지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복음, 그 기쁘고 강력한 소식이 가진 목적을 떼어놓고 죽음의 심판과 원인인 죄를 그대로 내가 안고 가도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끊어내야 될 건 분명히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적인 입장이 아니라 복음에 입각한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 나는 내가 원하는 복만 보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복만 보려고 해요. 봅니다. 그렇게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7절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고 붙들어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사람들을 도와줘! 이 바울이라고 하는 놈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을 비방해서 혼란하게 하는 자다. 심지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히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모습은 사실 지금 당장 이곳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그것도 심지어 성전이 아니라 시내에 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비난하려고, 비방하려고, 꺾어내려고 하는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들은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꼭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회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변하기 전에 바울처럼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들의 모든 모습이 다 가히 폭력적인 장면으로 나타났어요. 변증하려고도, 담화해보려고도, 설득해보려고도, 이야기해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이 옳다며 폭력적인 장면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 뭐라고 했냐?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공격과 핍박과 회방을 받고도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 그를 살리고 바뀌게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바울은 항상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 자기를 봤을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의 나 자신.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고 율법과 성경에 정통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열심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방식, 듣고 싶은 방식으로만 해석했어요. 이전에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오해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해는요,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 이해한 거구나. 바꿔야 되겠다라는 게 오해죠. 그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해가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사고와 삶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사사들이 지도하던 구약의 역사적 상황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정작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장면이었어요. 실제적인 장면이었어요. 자기 소견대로 왕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준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은 그럴 것이다. 저들은 저랬어. 라고 우리도 판단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이 한 줄을 걸어 나아가야 될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혹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인정해야 될 것이 일단 최우선의 과제겠지만 인정했어요. 복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이 삶의 반경 가운데, 내 삶에 대한 이 반경 가운데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영역은 없냐?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하기 원하고
다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원하며 내가 원하고 내 니즈에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거나 불쾌해하거나 무관심해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복에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라고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동의되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말씀이 왜 불편합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되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라면 그건 사실 오해가 아니라 돌이켜야 될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답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관심 갖기를 원하고 찾기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해석을 앞세우기 쉬워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해석을 앞세우기 쉬워요. 본문에 3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부장이 한 말이죠.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 아니냐? 라고 지금 천부장이 묻고 있는 거죠. 천부장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가운데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만 봤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매도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도 이거 뭐야? 뭔 사건이야? 아, 귀찮은 사건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바울을 폭동, 선동자로 단정 짓고자 했어요. 근데 어쩌면 이게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직책과 경험과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부장만의 일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위치, 내가 갖고 있는 유익,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결정해 놓은 신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질서와 도덕 이런 문제를 모두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이걸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아주 심히 좋게 만들었어요, 이미. 심히 좋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원어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깨져버렸다면은 혹자는 다시 새로 만들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유일하면서도 완전한 그 깨어짐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 피조물들의 시간과 물질 가운데 들어오세요. 이것보다 더 놀랍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해석으로만 살펴보면 안 된다고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5장 8, 9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천부장은요, 질서라는 것을 핑계로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을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의 질서를 세워가고 계시죠. 그렇기에 분명한 건 내가 보기에 틀리고
내가 보기에 오해할 만하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해석할 만한 일도 하나님의 길 가운데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판단하여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라고 말이죠. 천부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한 것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모습들과 지금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부장의 그 판단하고자 하며 일 처리하려고 하는 그 업무 방식과 유대인들의 그 폭력적이고 서슴없이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과 바울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는 그의 삶이 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이 자신의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대로 해석되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의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또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내 경험이나 내 해석으로 바라보십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그 경험과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삶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침묵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유익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렇지 않더라도 내 길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상급자가 이야기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승리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들이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세상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시선에 구원의 관점으로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단의 유대인들과 천부장의 반응과 바울의 반응을 분명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셋째, 복음의 삶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의 삶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21장의 내용 뒤편에 보시면 22장 이제 1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변명하는 말을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변명하라고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명이 아니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원어는 얘기합니다. 모든 공격과 폭력과 단죄와 평가의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22장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비난하고 있고 신란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이미 판단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까요? 변명을 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장면을 우리에게 대입하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라면은 전도여행 갔을까요? 전도여행조차 안 갔을 테니까 이런 걸 이런 경험을 할 리도 만무하겠죠, 사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지혜대로 적당히 가장 피해 덜 보는 방향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핑계댈 법한 여러 상황들에 대해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잠언 14장 12절. 사람의 길이 자기가 보기에는 바를 수 있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한 번은 그렇게 변명하고 한 번은 그렇게 피하고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어떤 길로 이어지냐? 사망의 길로 이어집니다. 복음의 삶은요,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과 자기 통제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택하고 유대인들과 천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 희귀한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다가 제가 적어놨죠? 주보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모든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바울을 비난하면서 기독교는 바울 종교야! 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올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선택과 방향과 모든 것은요, 사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대단한 거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만 보고 봐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내 삶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냐. 이게 바울과 우리의 큰 차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내어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정말로 그냥 말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세례와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 그럼 우리의 삶은 진짜 그 다음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그것만 인정했다고 그냥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전히 내가 내 중심된 삶으로 내 마음대로 내 해석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이 그냥 껍데기적인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 길은 어떤 길이다? 필경 사망의 길이다. 사는 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길밖에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과 천부장의 당연한 듯 보이는, 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러면서 악해 보이는 이 모습과 달리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맞추어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